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장사꾼이 추운 겨울날 장사하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름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말에다가 짐을 싣고 이 강을 건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에 내려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아니다 다를까 강에 얼어있는 얼음이 쫙쫙 소리가 나면서 막 이 갈라지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너고 나서 자기 생각하기에 젠장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았지? 자존심 상하게.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짐하고 말이 반대편으로 가버리고 있고 자기는 또 이쪽으로 건너와 있는 겁니다. 다시 자기가 말을 찾고 짐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시 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까 했던 말 취소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또 도와주세요. 하고 또 그 얼었던 강을 따라 말 찾으러 간 겁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인간의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에는 종교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냐 하냐면요, 자연 종교. 이 자연 종교는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 리빌리에이션인데 이 리라는 게 뭐냐면 제거하다. 라틴어 말인데 이 리빌리에이션에서 이 빌리에이션은 휘장이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비밀, 커튼,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제거해 줄 때에 인간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은 어떤 분인가 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에위에 아쉐르 에위에.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는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대로 앞에도 끝에도 다른 신은 없다. 처음과 끝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신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욥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연대가 어떠신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무한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서 한문으로 삼위, 위라는 것은 뭐야? 위치 위가 아니고 원 퍼선, 그러니까 인격 위입니다. 인격 위. 일체자는 몸체자가 아니고 근본체. 그러니까 세 분이 근본이 같다. 물론 제1온인은 하나님이죠. 그 온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자와 성령이 나오신데 이거 보세요.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3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게 아니고 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뭐예요? 1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분, 한 분이 세 분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 그 뉴 에이지 운동을 일으켰던 뿌리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인간이 초월하면은 초월적인 자아가 된다. 불교는 뭐냐면 인간이 해탈을 하면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힌두교나 불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성자가 이 땅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제1온인이신 성부 하나님과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어준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힌두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불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시죠. 진실하시죠. 굉장히 공의로우시죠. 선하시죠. 인자하시죠. 또 이게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가 절로 자꾸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진다. 근데 신앙이 멀어지면은 아버지 부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모든 만물, 만사,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플랜을 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루시퍼의 반역도 알고 계셨고 인간의 타락도 알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주로 보내실 것도 플랜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도 하나님은 쫙 이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극 무대죠. 저는 이 방송에서 개그맨들이 안 보여요. 프로에. 근데 그 개그맨들을 소문을 들어보면은 너무 배고파서 개그맨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그건 배고픈 삶을 살고 직업이 없어 떠돌아다녀.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뭐냐면 그 연출자가 너 연극 그만해. 너는 오늘 이 동네 살면서 너는 연극해라.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플랜이라니까요. 그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연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연출자에 따라 맡겨진 역할을 내가 하나님이 정해진 교회에서 그 어느 지역에서 내가 얼마만큼 연기를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잘 살고 죽느냐. 여기에 인생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석상에서.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고 자기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도가 됐어.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도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 또 이 사도라는 것은 복음의 메신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넓은 의미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스페셜 콜링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빛이 전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사울에게 비춰서 그를 장림되게 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의 종으로 내가 너를 찍었다, 선택했다. 이게 스페셜 콜링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들이 구원의 예수님 안으로 방주안으로 모두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일반 콜링입니다. 일반 부르심을 우리 모두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구원받는 백성 중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또한 콜링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안다.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볼 때에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내가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중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그럴 때 새 생명이 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보통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내 영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알 때에 셀프, 리얼 셀프, 트루 리얼 셀프, 그러니까 나의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천부적으로 이런 달란트를 주었고 이런 은사를 주었고 이런 마음을, 사명감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 길로, 이 직업으로 해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 그래서 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페셜 부름이나 일반 부르심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어둠의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의 후손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타락하고 어둠 속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쓰임 받는 것, 복음이 온 나라에 편만하도록 하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는 누굽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인생을 정열적으로 불태웠느냐 불태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로마 감옥에 한 2년 반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 성도들하고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 에게해에서 한 10마일 정도로 더 떨어진 곳에 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지금 터키형이죠. 그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인데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아데미 신전은 음란한 신전이고 정말 이 신전의 돌기둥들이 그 당시에 건축술로 한 130개가 세워졌는데 이게 인간이 불가사한 일이다 해서 7대 불가사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 이단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겠다 싶어서 이 바울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박해를 했잖아요. 그런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를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고 하다가 떠난 후에 바울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겨서 흥왕시켰고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또 살렸습니다. 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헬라어로 하기오스, 거룩할 성, 무리 도자. 이것은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들로 삼은 성도들입니다. 왜? 레위기에서 11장 45절에 말씀한 대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의로운 백성이 된 거죠. 의로운 성도가 된 겁니다. 의로운 성도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다하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과 세계관, 나의 인생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관은 창조, 타락, 구속,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다음 완성, 이게 역사관이에요. 성도의 인생관은 뭐냐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어떤 인생관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길을 가야 되죠. 당연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외로운 투쟁입니다. 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또 복음도 자기를 수술해주고 암을 제거해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공 메시지를 더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참념을 가지면은 자기를 수술해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에베소서 13절까지는 12번 예수님 안. 예수님 안이 피난처, 예수님 안이 보호처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탁을 하려고 편지를 보낸 거죠.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피스토스인데 페이스풀, 믿음이 강하다. 굳건하다.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이게 바로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것은 뭐냐면은 말이나 행동에 아름다운 성실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이 신실한 말이 뭐냐면은 호세아서 2장에 아내가 바람이 났어. 근데 바람 피운 아내를 가정을 깨지 않고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바람난 이 고매를 이 찾으러 가서 음란한 아내를 고매를 찾아서 다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시편 105편 5절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너무 신실하시다. 에무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과 성실함이 나에게 심령에 오는 자가 뭐예요? 신실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을 버리고 오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너를 부인해. 너의 이 욕심과 야망을 포기하고 너의 만족과 기쁨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 봐.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고통스러운 아픔을 내가 이겨냈잖아. 그리고 너희들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 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끝까지 나는 너희들 사랑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내 영혼 속에 스며들 때에 우리는 뭐예요? 신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어요. 야, 모세처럼 좀 성실해보고 신실해봐. 이게 모세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을 주고요. 우리를 저울질 하잖아요. 어려운 환경도 처하게 보고 실망감도 주고 낭패감도 준다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게가 덜 나가냐 많이 나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에는 엑스트라고.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게를 측량할 때 나는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변함이 없고 끊임없이 모세처럼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이것이 성공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사람들은 네 가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죄를 얘기해야 돼. 불의, 불법, 불선, 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이 죄를 이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유년철이는 죽어버렸어.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이 복음을 들었어요. 야, 우리 예수 믿을 때 죽었대. 내가 그때 죽긴 뭐가 죽어? 나 지금 생생한 사람인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떤 목사님도 그런 설교 한 일이 없어. 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내 죄 용서를 받았고 나 의인 됐지. 또 맞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어. 나 유년철에 죽어버렸어. 이게 살았다고 자꾸 나를 세뇌시키니까 나의 이 타락한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을 때에 내 성질이 안 내. 욕심이 안 내. 내 거짓말이 안 나와. 내가 정욕이 안 끌려가는 거야.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니까. 이 타락한 옛사람이. 그 다음은 뭐예요? 따라다니는 찌꺼기, 이 타락한 본성들, 나쁜 습관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이게 훈련이 40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온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가정의 분열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더러운 악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거룩한 자존심을 갖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면은 인간의 이 5원짜리 일팽이와 같은 나의 썩어버려야 할 가치 없는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실할수록 예수님의 거룩한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의문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은 막 공분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룩한 자존심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나에게는 뭐냐면 거룩한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성도들마다 밸류가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력이 높지 않더라도, 외모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아니 내 교회가 스몰 사이즈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손님들을 대하고 친척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느낌을 합니다. 저분 좀 뭔가 안에 뭔가 내공이 굉장히 강한데, 뭔가 빛이 있는데, 저건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느낌을 받아보신 일 없으십니까? 그 느낌을 받을 때는 뭐냐면은 그 성도 안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럴 때 뭐냐면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정금처럼 보석처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가장 그분의 믿음대로 가치대로 그 밸류대로 대접을 평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뭐예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왜? 삶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에베소에
9장의 주제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무조건 베푸신 은혜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냐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오는 것이죠. 영적인 필요한 것, 육적인 필요한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불안한 존재야. 두려움의 존재야. 연약한 존재야. 신실한 자가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가 줍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세포, 아버지 세포가 만날 때 나를, 내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설교 시간에 주님, 이 주님을 말하면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라는 건 뭐냐면은 로드입니다. 로드. 구약 성경에서 이 로드가 대문자로 영어로 로드라고 써졌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로드가 소문자로 써졌으면은 아도나이 하나님.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뭐냐면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것은 이 메스터,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가 몇 번 들었냐면은 663번 들었어요. 이게 퀴리오스, 주여, 이 말은 파워, 워너십, 모든 것이 오르신,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의 종이 우리 자신이고, 이러한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을 섬기는 종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는 여호와 하나님도 들어있고, 여기에는 아도나이 하나님도 들어가 있어서 주님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우리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시아, 아람어로는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 능력 받고 증가한 게 뭐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증거예요. 우리가 경험했고 만났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다.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이걸 증거해야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마귀가 떠나고 교회에 초청받아 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교회에 끌려오면요, 항상 20년, 30년이 가도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꼭 뭐냐면은 자기를 왕처럼 대접하게 만들면은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당연히 내가 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 20년, 30년 돼도, 야, 내가 와준 거야. 나를 항상 모셔야지. 내가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와준 거라니까? 이 마음으로 가면 신앙이 영원토록 그 어린아이 신앙이면 누가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 강하고, 그래서 이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 봉사가 힘이 드는 거예요.
지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영적 힘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교회 봉사가 다시 충만한 신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은혜가 와야 이 나쁜 습관이 끊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은혜 주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잖아요. 이 평강 에이덴에는 근심 염려가 없어야죠. 만족이 있어야죠. 즐거움이 있어야죠. 이 노년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이 70살부터 80살까지가 제일 행복하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간에 제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평강이 오려면 어떻게 평강이 와야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스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십니다. 이 내적으로 내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평강은 선물을 못 가져요. 그럼 내가 이 외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외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뭐냐면은 하나님만 나서야 막힌 게 없어야 돼. 회개 기도하셔야죠. 그래 평강이 오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성결 충만입니다. 성결 충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권위의 능력을 믿는 게 그 믿음 충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 속에 뭐냐면은 경배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 헌신 충만이 옵니다. 제가 선교사를 자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원 다니면서 내가 환자들 내가 돌보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교회 일 굳은 일에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헌신 충만이 쫙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영이 충만이 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속에 근심, 염려, 두려움이 쫙 사라집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너 힘은 안 되고 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되잖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이 다 너 바라보도록 너는 나만 바라보고 오너라. 할렐루야.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학벌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 목사도 힘이 없습니다. 목사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선배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애인도 힘 없습니다. 자식들도 힘 없어. 누가 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강한 자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가 뭐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평강이 와. 불순종하면은 뭐예요? 손해나죠. 물질이 손해, 건강 손해, 시간 손해, 평강 없어요. 자꾸 사소한 일 시간 많이 뺏기고 물질 다 뺏겨요. 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에이덴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과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서 나는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진 나는 어떤 일을 내가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